우리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요, 거둠의 법칙. 거둠의 법칙이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5장에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힘이 있고요, 또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두 힘 가운데 결국에는 한쪽으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육체의 힘에 우리가 끌려갈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 이런 육체의 힘에 끌려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에 이끌려갈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힘에 이끌려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힘에 이끌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적으로 5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행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6장 1절부터 이제 6절 사이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이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린 자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바로잡아라.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첫 번째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했습니다. 이 짐은 어떤 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 죄의 비참함,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주고 같이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4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이야기가 또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짐하고는 또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말하는 짐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짊어지어준 책임, 이것을 각각 남에게 미루지 말고 네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만큼 우리에게 참된 목자, 참된 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자를 위해서 또 늘 물심으로 양면으로 항상 함께 이제 돕고 함께 힘을 합하여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6절 뒤에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힘,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 이 힘을 각각 따라가는 것에는 그 각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변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의 법칙이죠.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딜 가나 이건 다 누구에게나 진리인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 속담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는 또 어떤 속담이 있냐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렇죠? 뭐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겠느냐? 연기 나는 걸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이다.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고 그 전에 어떻게 하더니 그냥 아유 잘 됐네. 지 하는 대로 그냥 또 결과가 나왔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다 있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에서도 불변하는 법칙, 인과의 법칙이고요. 자,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아주 불변하는 법칙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굳이 이 법칙을 바꾸거나 뒤집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또는 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거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 용어를 바꿔봤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는 것과 이제 한 네 가지로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콩을 심으면 콩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죠. 자, 우리 우리 옥상에도 이제 화단이 있지만 참 신기합니다. 예, 무엇이든 심겨지면 심겨진 것과 똑같은 게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상추씨를 심었더니 거기 상추가 자라나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죠. 뭐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나무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저는 도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과수원 같은 데 지나가도 저게 무슨 배나무인지 무슨 이게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는 좀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포도나무는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알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열린 걸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였구나,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전혀 그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둠의 법칙에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네요. 심으면 바로 거둡니까? 아니죠. 심은 뒤에 다른 계절이 와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어떻게 해요? 봄에 심고 그 다음에 여름 지나고 가을 돼야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죠. 이거는 심어놓고 바로 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의 진리는 일반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우물에서 숭늉 내놔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선 나올 수가 없죠, 숭늉이. 그렇습니다. 심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이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많이 거두는 게 이게 또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거두었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거두었던 사람인데, 작년 가을에 나 이렇게 많이 거뒀어.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작년에 참 좋았지 이러고 있으면 그해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과거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뿌려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뿌려야 나중에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이제 네 번째 원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은 것과 같은 종류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고 나서 기다려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으면 어쨌거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지금 뿌려야 한다. 지금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어떤 농업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도 아주 딱 들어맞는 아주 귀한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체의 방식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곧 육체의 방식은 육체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 뿌렸으면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육체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뿌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동시에 이 법칙을 거슬러서 어떤 영적인 결과까지도 내가 얻기를, 말하자면 육체를 위해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결과를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법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법칙에 맞지를 않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육체로 심었으면 육체를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을 거두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고, 그의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다르게 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저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앞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고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 14,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불을 통과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불을 통과하는데 불에 탈 것들로 가지고 준비해서 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에 통과하면서 다 홀라당 타버리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견뎌낼 것을 가지고 간 사람만 그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각 사람이 행한 공적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적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뭘 심었느냐, 심은 거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았느냐, 육체로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시험대 앞을 통과하면서 그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공적, 우리의 삶의 행적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는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테스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그 불을 견뎌내면 그래 너는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격려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에 홀라당 다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육체로 심었구나 라는 게 그때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낱낱이 밝히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거둠의 법칙이란 항상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에 잘 심어야지 제대로 심지도 않고 제대로 된 것을 구하면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을 거둘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둠의 법칙은 양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양방향성. 요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방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쌍방에 이게 이루어진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때에 우선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 가는 이제 우리가 행하는 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성령님 심어서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심고 성령께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심지 않으면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거두고 싶으면 제대로 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하느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건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내 몸을 팔을 땅에다 묻으면 이게 심는 겁니까? 아니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생각, 나를 만족시키는 행동,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사이에 여러 가지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에 나의 만족을 위하는 생각,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심는 것,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을 위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 기도, 또 우리 말씀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와서, 주께 돌아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비참함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힘써야 할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모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말씀에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율법과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며 또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관계를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 또 이웃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 또 있다면 좀 이웃을 돌아보는, 이것도 잘 물론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사회적인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내가 복받아서 잘 살아야지,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강조를 해왔던 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나 스스로 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나의 이웃들을 적셔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온전히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앞에 우리가 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등등 해서 9가지가 있었죠. 이 9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온전히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낼 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한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뭐 비판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정말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걸 온전히 보여줄 때에 사람들에게 온전히 제대로 된 이 기독교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다. 내가 바로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너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착하게 산다, 뭐 그러더라고요. 조폭들이 이렇게 팔에다가 새겨놓은 문장 가운데 착하게 살자,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성령의 열매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엔 착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아낌없이 우리 안에 있는 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 그들 가운데 막 밥을 굶는 자들도 있고 어려운 자들도 있으니까 그들 가운데 여유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어놓고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것으로 식사를 이제 나누며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모습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면서 나도 왠지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더욱더 이제 막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더라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불렸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해갖고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할 만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심을 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부러워하고 나도 그들 가운데 같이 끼이고 싶은,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같이